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TV를 좀 보게 됐는데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9년도 1월 15일 US 에어웨이스라는 비행기에 흔한 얘기로 추락하는 사고, 그래서 비상 착륙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보통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혹은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어느 순간이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착륙할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잖아요. 이륙할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륙하다가 엔진이 꺼지거나 사고가 생기면 추락해 버린대요. 그러나 이제 착륙할 때는 이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종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륙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US 에어웨이스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새떼가 갑자기 그 비행기에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 양쪽으로 새들이 다 빨려 들어간 것이죠. 순간 그 엔진이 갑자기 멈춰 서버린 것이죠.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했어요. 일정한 고도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엔진이 서버리니까 전국에는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그 기장은 아주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비행기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다시 일러준 착륙 장소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착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관제탑에서는 회항하기를 요구했고, 그 회항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다른 지점에 착륙하기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 기장이 판단해 봤을 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는 바다에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간제탑에서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간제탑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황 속에서 비상 착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상 착륙, 비행기가 추락하면요 생존율이 몇 프나 될 것 같으세요? 제로래요, 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비상 착륙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활주로에 내리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다로, 거기에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비행기가 정말 바다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날 그곳에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단순히 그렇게 딱 기장이 그렇게 훌륭하게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 속에 갑자기 항공안전운항국에서 그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기장의 판단이 옳았는가. 분명히 155명이라는 그 승무원과 승객이 모두 살아났지만 자칫했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잘못했으면 한 사람도 구조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장의 판단이 옳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그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하는 일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장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판단한 것인가, 내가 나의 그냥 직관으로 내가 판단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 평가를 받는 날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기장이 만약에 회항을 하거나 그 옆에 다시 알려준 착륙 장소로 갔었으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그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오해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기장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경력과
자기의 명성에 흠집이 생기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올바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구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그에게는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일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것이 진짜 다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습과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계적인 상황들만 있는 거지 인간적인 그런 정말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조건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행동하게 되면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기장의 요청대로 그것을 해보니까 진짜로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기 전에 17번이라는 또 연습을 하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되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35초를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 상황을 35초를 딜레이 시키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회항하는 것도 다 추락해버렸고 옆에 착륙장도 다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오직 바다에 비상 착륙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것이 맞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옳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상 착륙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 기장의 이름이 셜리였어요. 셜리였는데 이 셜리라는 사람은 아마도 항상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그가 그 비행기 운전할 때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된다는 것, 또한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파일럿 하면 되게 멋지고 온 세계를 여행하고 또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기장들은 자신들의 일에 이런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업도 좋은 일이라도요, 우리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도 부담감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장님도 부담감이 있고 직원들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리더는 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큰 부담감 속에서 이 부담감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매일 그 부담감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멘붕에 빠지고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 기장이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되고 어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담감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 착륙의 순간 그 부담감 때문에 그가 비행기 그 조종석에 손을 놔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행기는 추락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부담감 때문에 냉철하게 정말로 훈련받은 대로 그가 아주 담대하게 비행기를 운전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추락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부담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그 사건들을 만남으로 우리 또한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담감, 내 일터를 지켜야 되는 부담감, 교회를 지켜야 되는 부담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감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이러니하게요, 이 부담감을 통해서 기장은요, 그 부담감이 오는 그 순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 부담감의 상황 속에서 그는 승무원과 승객들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된다는 그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 어려움을 듣기 전까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살아오면서 그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성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성경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그에게 부담감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해야 할 일, 책임감, 부담감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목적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그 사건 앞에서 그것을 소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조종사가 그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것이 처음부터의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상황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담감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그 소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은 일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담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다 소명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소명과 우리 분주한 일들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담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구별해주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보면 우리에겐 부담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부담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일 중에서 특별히 부담 가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짐으로 느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많은 일 중에서 예루살렘 재건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시죠. 느헤미야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꼈죠. 그런데 그 부담이 비전으로 이어져요. 자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부담 갖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2장에 보면 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낯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흔히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왕에게 자기가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의 슬픔이 있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너 걱정 있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심 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그래서 참 고마웠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왕 앞에 낯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것,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시대에는 왕에게 대한 불충인 거예요. 왕에게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왕을 배신하거나 반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근심이나 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갈라졌다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정으로 인해서 그는 반역죄
혹은 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오히려 왕 앞에서 부담감, 그 부담감을 통해서 그가 가지는 비전들이 중국에는 왕 앞에서 그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혹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왕에게 무엇인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왕에게 오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 52일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구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명과 비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담감이 책임감을 갖게 할까요? 결국은 그 부담감을 갖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조종사가 왜 그 심각한 부담감을 겪었을까요? 그것이 그의 본분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게 되면요, 거기 안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싫으면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에 자꾸 걸리고 내가 자꾸 그것에 신경이 쓰이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커피와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참 웃긴 게 책임감과 부담감의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책임감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베이스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근데 부담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담감은 짐이라고 생각해. 부담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부담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내 자녀, 우리 자녀라는 그 주인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담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담감을 갖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바라거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망합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그래야 존국에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담감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초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입니까? 혹은 우리의 감정이 양심입니까? 아니에요. 양심은 결국은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그 영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 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에 대한 그것의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피해보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지치고 상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 속에서 책임을 다할 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담감을 피하지 마세요. 부담감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부담감을 갖는다라는 것,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특별한 리더로 세우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 말씀 안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그 일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여러분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삶의 그 현장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항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다 관할할 수 없고요. 우리는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거룩한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갖춥시다. 주인의식을 갖춥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정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셨다고 믿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믿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부담감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담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이에요, 잘못.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담감을 누가 극복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부담감,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담감, 말씀대로 사명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 믿음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부담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부담감, 나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담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감과 짐이 클수록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리더를 통해서 지금까지 멈춰서고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담감 앞에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 부담감 앞에 담대하게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많은 삶 속에 가지들을 제거해줘요. 불순물을 제거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를 착륙할 때 그의 모든 목적, 그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을까요?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부담감이 오면 우리는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을 이끌으시고 소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잔가지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집중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부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감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손해나거나 우리에게 짐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선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 부담감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역사, 52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담감이 있는 줄 알아요. 책임감이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담감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사람으로서 증거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취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취를 이루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그 부담감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감을 거룩하게 감당해서 52일간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도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 너무나 힘들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직장, 우리 일 때문에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거 얼마나 부담감이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감은 우리에게 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증거이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담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정말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 우리의 일터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보다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야기들, 그 소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담감을 통해 느헤미야는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 비전 가운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부담감이 책임감으로, 그 주인된 의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감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 세우셨고, 그 리더를 통해서 지금까지 멈춰졌던 그 어려운 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커피하교의 성도들, 그런 많은 부담감 앞에서 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그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회복